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주님 만나시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에 여러분의 유머 수준이 상당히 높으셔서 어저께도 잘 웃으시던데, 사실은 새벽에는 영이 덜 깨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늘 새벽이 생활화되어 있는 분들은 잘 깨어 계시지만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안 일어나시던 분이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몸은 깨어 있는데 영은 깨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 꿈인지 생신지가 이렇게 분간이 안 되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웃기가 힘든데 또 웃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유머를 쓰겠습니다. 죽으면 꼭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죽으면 꼭 지옥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놀랍게도 지옥으로 바로 안 가고 베드로가 나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옥을 가시겠습니까? 천국을 가시겠습니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는 꼭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었는데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답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투어를 하고 결정해도 될까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천국부터 한번 가봅시다. 도대체 사람들이 천국 그러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한번 천국 가봅시다. 그래서 천국을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속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성도들과 함께 면류관 집어 던지면서 계속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한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견디다가 도대체 지옥은 어떤 곳인데 도대체 지옥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지옥 한번 가봅시다. 지옥을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세상에 즐겼던 모든 세상 향락이 거기에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투어를 마치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전에 즐겼던 세상 양락은 온데간데가 없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님, 예전에 제가 지옥에 왔을 때 지옥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관광 비자로 오셨고 지금은 이민 비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갔을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막 웃던지. 아주 뉴질랜드에서 제가 코스타라고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뉴질랜드에 갔을 때 저를 맞이했던 한 장로님께 제가 어떻게 이민 오시게 되셨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뉴질랜드가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라서 이민 왔는데 막상 오니까 너무나 힘드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한때 20, 30대를 중심으로 한 이민 광풍 탈한국 신드롬으로 인해서 한국을 탈출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민에 실패하고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떠났다가 돌아왔던 한 이민자는 저에게 자신의 이민 생활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그것은 허황된 선택이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그것은 허황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자신의 고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이민을 갔던,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고국을 떠났던 한 가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바로 엘리멜렉, 즉 나오미 부부가 함께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라는 이 가정이 남편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새로운 희망의 땅 모압으로 떠나갔는데 거기서 자신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음을 당하고 이제 자신도 과부가 되었고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된 상태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이 어떤 도시였냐면, 어떤 그 성읍이었냐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 떡집, 다른 수확의 땅, 유다 땅, 에브라시라고도 부르는데 기쁨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늘 풍성한 소출이 많아서 너무나 기쁨이 풍성할 것 같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었는데도 흉년을 만납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는 항상 수확이 가득해서 늘 기쁨만 넘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사는데도 우리 가운데 이 기쁨, 수확이 적어져서 어느 날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의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오늘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예수 믿고 나서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난 이 자리를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살 길을 찾아 나설 것인가. 아마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면서 자신의 가정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라는 수많은 선택의 고민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나오미의 선택은 결국 이 나오미에 있는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과부가 됐고 두 며느리조차 과부가 되어서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다시 고국을 향해서, 고향 땅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실 그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그래요. 이 이민자들이 이민해서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죽기보다도 더 싫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나오미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정말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이 새벽에도 아침에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분 선택하셨을 거예요. 선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2015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참 어린 시절은 정말 그야말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같지는 않았지만 386 세대인 저희도 사실은 우리의 그 경제의 어떤 그런 발전을 정말 이제 막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 막 이제 성공하면서 이제 그 끄트머리에서 그 어려움을 조금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깜장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 깜장 고무신은 신발이기도 했고 장난감이기도 해서 뒤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앞으로 밀어넣어서 그게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그게 배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놀았죠. 그때 리어카에 과일을 싣고 오시면서 이렇게 동네에서 뭐 과일 사세요, 뭐 귤 사세요, 귤이 사과가 몇 개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과일 장사가 오면 어머니에게 저는 늘 엄마 과일 좀 사주세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가 은행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일 한 봉지, 과일 하나를 사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의 유일한 간식은 아버지가 드신 빈술병을 가져다가 강냉이 바꿔 먹고 엿 바꿔 먹는 게 유일한 간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살기 쉽지 않았던 시절에 제가 교회를 왜 나가게 됐냐면 저희 집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격투기를 좋아하는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귀가 있는 자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께서 동양화를 즐겨보셨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좋아하시고 비 오는 날 우산 쓴 사람도 좋아하시고 달이 뜨면 우리 아버지 얼굴은 정말로 환해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번 돈을 단 한 푼도 집으로 갖고 오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늘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님은 너무나 존경스러웠는지 여보라는 단순한 호칭은 절대로 사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늘 거룩한 단어,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싸우던 가정에서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는데, 어느 날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내 친구가 빵과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교회에서 줬다는 것입니다. 전 당장 교회 나갔습니다. 한 주에 3탕씩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부교회, 서부교회, 공덕교회 하면서 빵과 요구르트를 수거하러 다녔죠. 그럴 때 저는 빵 때문에 교회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빵 때문에 교회를 선택한 사람. 근데 그 교회의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꿀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소소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워서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영상은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선택이 참 중요한데, 그때는 생각해보면 참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경제적으로,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참 마음 가운데, 아니 정말로 힘들었지만 우리는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마음속에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시절, 그때 제 꿈이 뭐냐면, 제 친구 집에 이 산부인과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처음 2층 집, 그 양옥이라 그랬죠. 그런 집을 처음 가봤는데 이 화장실이 집 안에 있으면서 그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걸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그때 이렇게 막 목욕이라도 한번 하려면 그 연탄불에 이 데핀 물 갖다가 찬물 섞고 뜨뜻한 물 섞어서 그냥 부엌에서, 겨울엔 부엌에서 이렇게, 아니면 여름엔 마당에서 그렇게 이렇게 씻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도 보고 저도 보면 지금이 살기가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사는데 2015년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취업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성장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지금 사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희망이 없으니까 지금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희망이 없어,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과부가 됐다는 것은요,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할 때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편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최진실 씨가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사람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왜 그분이 자살했겠습니까? 편부모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너무나 절망스러웠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로 편부모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지금도 그렇게 힘든데, 그 당시 과부가 되었고 자기도 과부가 되었고 두 며느리도 다 과부가 되었다. 이 가정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가정, 어떤 희망도 없는 가정, 그런 가정이 바로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의 가정은 희망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밑줄 그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이번 수능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일어나라는 단어.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에서 이 모압 땅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뭔가 의지할 것이 있을 때는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붙들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들고 살아라 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거 붙들고 사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 제단을 깨울 수밖에 없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축복받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됐으면, 우리가 개척한 지 4년이 됐는데요, 개척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했겠지만 지구촌 교회에서 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너무 큰 돈이었죠. 목사가 그런 돈을 만져본 일이 있겠습니까? 하긴 지금도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자동이체로 우리 그 개척하는 분에게 전돼서 그때 좀 찾아봐서 한번 만져봤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개척할 때, 야, 4억이면 뭘 못하겠어 하고 딱 의기양양하게 이제 상가를 딱 그 계약하러 딱 가서, 이제 저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예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당 한 층은 빌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얼마예요? 딱 한 층 빌리는데 얼마예요? 딱 물어봤더니 10억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분양받는 게 아니라 빌리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분양은 16억이고 빌리는데 10억이라는 거예요. 기가 죽어가지고, 그 한마디에 기가 죽어가지고 4억밖에 없는데요, 이 4억이나라는 돈이 그 한마디에 4억밖에 없는데요,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월세로 전환하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4억 다 내시고 나머지 제가 1억 깎아드릴 테니까 나머지 5억은 월세로 내세요. 월세 내면 얼마인데요? 월 550만 원입니다. 관리비는요 300만 원이에요. 교인 1년만 도와주겠다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3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월 850만 원의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걸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30명도 안 되는 분들이 헌금해 봐봐야 한 200만 원이나 나올까 말까인데 그거를 850만 원을 어떻게 내요? 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왜 개척을 하라고 이 비전을 주셨습니까? 막 따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김 목사, 넌 나를 의지하지 않잖아. 제가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를 할 때부터 뭐부터 생각합니까? 재정부터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을 너무 안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쉽지 않은 분이지만 우리는 늘 재정을 생각해요. 저는 향남교회가 여기 이렇게 개척된, 이렇게 이런 성전을 갖게 된 얘기를 어저께 목사님과 이렇게 사우나를 하면서 얘기를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을 정말 통렬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몇 푼 나에게 주어진 그 돈을 의지했군요. 하긴 몇 푼은 아니죠, 4억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만이라도 있어도 그거 의지하면서 계산기 두들면서 될까 안 될까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버릴 때까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 모압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그러게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모압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먹을 게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일어서서 희망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절망적인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가치 있는 선택의 두 번째 선택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이 광고 떠오르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광고가 떠오르는 분은 적어도 저보다 연배가 비슷하거나 더 많으신 분이죠. 이 럭키 금성이라는, 지금은 뭐 그 상호가 없어졌지만 LG로 바뀌었지만, 그 럭키 금성에서 이렇게 TV를 광고할 때면 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TV 하나 사면 10년 동안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카피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정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럭키 금성 제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 오늘도 새벽 제단을 선택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선택한 사람에게 절대로 절망은 없습니다. 절대로 파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선택하고 인생의 길을 가던 나오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희망을 선택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가 봐야 뾰족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 전답은 다 팔았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남편도 없습니다. 며느리들도 다 가봅니다. 이제 자기가 남편이라도 있어야 자기가 애를 낳아서 며느리들도 그 자기가 난 자식에 의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제도였는데, 이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돌아가면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인데, 야,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너 그렇게 기쁘게 떵떵거리게 살던 네가 돌아와서 왜 이렇게 초라해졌느냐. 그것은 정말 죽기보다도 힘든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늙은 과부인, 자기는 그렇다 쳐도 이 두 며느리가 너무나 앞길이 막막해서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며느리도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산 세월이 깊어지면 딸보다 나은 게 며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색 없이 자기가 과부가 되었을 때도 그냥 자기를 떠나서 얼마든지 모압의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었던 며느리들이 자기를 신실하게 섬긴 것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자기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 며느리들은 고향 땅이 아니니까 너희 길로 각자 돌아가라, 너희 길로 돌아가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8절입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자, 너희 누구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집. 왜 아버지의 집이라고 안 하고 어머님의 집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명의가 어머니의 집으로 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표현은 돌아가서 너희 어머니와 상의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괜찮지, 젊은 너희들의 인생을 보니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와 상의해서 너희들의 살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들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늙은 과부인 홀로 시어머니가 된 시어머니만 남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떠나지 않으니까 오늘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는 이 표현은 그냥 막연히 좋은 표현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정갑신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선대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며느리들이 절대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홀로 되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이제 며느리들이 유일한 자기를 보살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데 그 마지막 희망마저 다 버리면서 그 며느리들을 위해서 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모진 마음 갖고 독한 마음 갖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우리를 길러주셨고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길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나가면서 보니까 막 엄마들이 그 깨있지도 못한 이 영아이들을 데리고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코끝이 찡해져 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주님의 안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그 아이를 들쳐맺고 오는 그 어머님의 모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 뼈를 깎는 희생을 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심순덕님이 지으셨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시겠지만 그 시를 제가 한번 읊어드려 볼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 있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 어머니로서 자신의 인생도 힘든데 두 며느리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선대하고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자신의 며느리들의 살 길을 열어줬던 이 어머님의 모정, 얼마나 위대한 모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머니의 인간적인 모정이 바로 오르바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렇게 간곡하게 말을 하자 이렇게 며느리들이 반응을 합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뭐라고요?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뭐 했다고요? 입맞췄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중했던 자식 오르바가 이제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모압 신을 섬기며 모압 백성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룻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이때 나오미가 그냥 따라오는 묵묵히 따라오는 며느리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더라면 오르바는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에게 그렇게 돌아가라고 강권하면서 자꾸 돌아가라고 강권한 나머지 결국 오르바는 입맞추고 시어머니를 떠나서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땅, 그 땅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없이 평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모압 땅으로 이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었겠지만 그것은 영혼이 죽는 길이었고 영혼이 멸망하는 길이었고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랐습니다. 인간의 어머님의 그 모정이 한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에 8절이 없었다면 14절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르바도 룻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어머니들이 애들이 고3이 되고 이제 공부할 때가 되면 어머니들이 말합니다. 엄마 나 애들이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시험이라서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엄마들이 거기에 약해져요. 저는 애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 애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돌아와서 그런지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정말로 겸손합니다. 완전한 겸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성적이 안 좋은데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나 내일 시험 때인데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와, 목사인 나도 애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금방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얘 성적이 겸손하잖아요. 공부한다고 될 애가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인간적인 모종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있을 때 자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새벽을 깨워서 자녀와 함께 또 자녀를 가슴에 품고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 어떻게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닌 믿음의 논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어떤 논리요? 믿음의 논리.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자, 이제 화면에도 나오네요. 자,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라는 나오미의 제안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르바도 믿음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는 돌이켜 너의 길을 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냥 생각하면 어머니의 인간적인 모정이에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자녀를 배려한 거예요.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오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부모의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가 다시 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는 상태로 어머니의 모정을 베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가 왜 일어나서 이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뭐를 들었다고요? 양식을 주셨다. 즉 먹을 것이 있다. 돈 문제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울 때 이 새벽 제단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진정한 축복의 제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음 없이 살아왔던 그 세월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먼저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살아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날 때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경제적인 뭔가를 물려줄 수 없더라도 믿음을 물려주신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회개의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면 회개의 걸음이 아니라 양식 때문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젖어 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여러분이 대안학교를 했고 왜 아이들을 데리고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에 일주일 동안 지배받던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육받아가지고 믿음의 논리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애들만 그렇습니까?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도 그냥 아이들에게 늘 명문대 가라고 난리를 치고 좋은데 항상 공부해라, 엄마들이 좋아하는 구절 있잖아요.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 기독대안학교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사냐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성적을 내냐가 더 중요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논리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도 돌아오는 그 순간에서도 믿음이 없었던 나오미의 모습,
믿음이 없었던 엄마는 믿음이 없는 자식을 만들었고 믿음이 없는 자식은 결국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6절, 룻이 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을까? 왜 살 길을 찾지 않았을까? 16절에 있습니다. 자, 16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님의 백성이 시작.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룻은 시어머님의 인정을 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 아마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을 때 나오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땅을 떠났을 때 그것은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시어머니로부터, 둘은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믿음을 갖지 못했고 룻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룻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결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 스카이 대학 못 보내도 믿음으로 키워야지.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가정, 세상이 원하는 그런 물질과 그런 집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가정 되어야지. 그 선택이 바로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그 얼마나 유혹이었겠어요. 돌아가면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오면 이 고백은 그냥 아름다운 시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계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죽는 일밖에 남는 것 같이, 죽는 일밖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선택, 그 선택을 왜 했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겠나이다. 오르바는 입맞춤의 사랑이었지만 이 룻의 사랑은 죽음을 각오한 사랑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온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셨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 얻은 것 같아도 우리 마음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김석호라는 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드리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이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수요 예배였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첫 번째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 보화를, 천국 보화를 왜 발견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는 그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천국 영생을 가진 사람이니까 속으로 아멘, 난 발견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 보화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순간 나는 복음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는가? 그 복음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누군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런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결단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듣는 초반 누구보다도 천국 보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지만 설교를 듣는 내내 나는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인 천국 영생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며 아직 그렇게 천국 보화를 발견했지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기로 결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께서 마지막에 예화를 하나 들려줬는데
전도사님께서 이 대천에서 사셨는데 일명 햄버거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시골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 맥도날드나 이런 햄버거 집이 없었던 이 전사님 시골에 이 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롯데리아가 들어온다, 읍내에 롯데리아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홍성에 롯데리아가 들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들떠서 언제 롯데리아 햄버거 한번 먹어보나 이렇게 막 꿈을 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전사님을 가리키는 이제 그때 당시 전사님이죠. 전사님이 야 석호야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가자. 너무나 기뻐가지고 날뛰듯이 전사님과 함께 30분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롯데리아에 딱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불고기 버거를 시켰는데 난생 처음 보는 그 불고기 버거를 딱 정말 딱 여는 순간 그 불고기 버거가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는지 그냥 보는 순간 그냥 얼른 기도하고 한 입을 딱 베물었는데 이 전도사님은 드시질 않으면서 그 햄버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석호라는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사님 왜 안 드세요? 이랬더니 전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핑핑 흘리더니 석호야 너도 알지? 이 햄버거 말이야. 그 권사님이 우리에게 햄버거 사 먹으라고 2만 원 주셔서 그 2만 원으로 사 먹는 거야. 그 순간 이 김석호라는 이 전사님이 그 햄버거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권사님이 이 햄버거 우리에게 2만 원 주기 위해서 2만 원 벌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그 권사님이 그 서해안 갯벌에서 2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그 추운 겨울날 하루 종일 갯벌에 나와서 그렇게 하루 종일 그 굴을 따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와서 그 굴을 딴 것을 그 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까고 그런 다음에 그 무거운 그 굴자를 그 장정도 들기 힘든 그 굴자를 메고 그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그걸 메고 움직여야 그 하루 번 일당이 2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2만 원을 주께서 그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굴을 따고 장정도 들기 힘든 그 굴자루를 그 꼬부라진 등에 메고 그 다녔던 그 권사님의 영상이 딱 떠오르니까 더 이상 그 햄버거를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께서 이 김석호라는 전사님에게 우리 그 권사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먹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 김석호라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머릿속에 그 권사님의 영상이 떠나가지는 않더래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분이 이제 김석호라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에 가게 돼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자 그 권사님께서 이번에는 뭔가를 달력에 이렇게 둘둘 말아서 달력 옛날에 찢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 김석호 전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갔다고 선물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보니까 공책 5권과 대학생이 되면 쓰지도 않는 연필 5자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열어보는 순간 옛날에 햄버거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일을 하셨을까. 그래서 권사님께 권사님 아니 뭐하러 이런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그것을 봐서 뭐 이거 준비한 게 뭐 어때서? 그러니까 권사님 힘드시잖아요. 뭐 이런 거 감사하긴 하지만 이런 거 준비하시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의 종을 섬기면 천국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그까짓 것이 뭐 그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그 마지막 예화를 들으면서 그 천국 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았던 사람이 바로 그 권사님의 인생이었구나. 사랑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2015년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그 절망 때문에, 그 소식 때문에 우리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믿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선택하면서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들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희망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오늘 내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희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아직도 그 권사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뭐 이렇게 힘들게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라는 그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학생에게 주의 종을 섬기면 천국에서 상급이 있는데 그까짓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우리는 그까짓 것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까짓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까짓 성적 때문에, 그까짓 돈 때문에, 그까짓 건강 때문에, 그까짓 것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붙들고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희망을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그 두 며느리의 손을 붙들고 돌아오는 나오미를 상상하십시오. 그런데 그만 오르바에게는 돌아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시어머니의 연약한 믿음, 그 나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희망을 선택하면서 우리 가정이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